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하루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이 누구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서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비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가까운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친분이 있다거나 나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나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나와 가까운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웃의 조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을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웃은 그에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상극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상대를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계예요. 그럼 역사적인 모든 문제를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늘 충돌을 일으켰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을 도운 그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출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나를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도움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한 발 더 나아가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지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지 않으면 그는 이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은 언제나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도울, 내가 도움을 받을 이웃을 찾았지 내가 도울 이웃은 그리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영적으로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죽어가는 이웃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아니고는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의 영은 알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서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 영이 회복된 성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찾아서 함께 짐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을 돕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거나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위해서 일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한다면 대접을 받기 원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영적인 문제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우리 이웃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응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들을 도우며 인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이 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이웃이 되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우리의 영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셨고 도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로 안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역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나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고요. 이제 그들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역사서 열왕기하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통독을 하게 될 텐데, 남북 왕국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가장 많이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큽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고 감사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열심히 순종할 때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이 가지고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의 미끼가 될 수도 있고요,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왕국 우시야 왕이죠. 선지자의 도움으로 평화와 안정을 누렸습니다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동안 북왕국은 정치적인 불안정한 그런 시기를 보내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지니까 남왕국이 전쟁의 위험이 없이 평안해진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잘해서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북왕국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혼란을 겪으면서 아람과 동맹을 맺고 또 아수르를 대적해서 이겨나가자고 유다에게도 이 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하니까 유다를 공격하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참전하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5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된, 이 아사리아가 우시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리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리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리아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말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우시야 아사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무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6장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러니까 아들을 우상들에게 번제물로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뇌물을 받고 물러갔었잖아요. 근데 남왕국 유다가 또 뇌물을 보내니까 와서 또 북왕국을 공격합니다. 이게 강대국이죠. 강대국의 횡포 속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아수르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곧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던 제단의 기물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한 거지요.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도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인지요. 이런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성전의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